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두고 총회에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과 또 제게 주셨던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하면 제네바의 존 칼빈,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리고 쥐리히의 찌빙글리, 독일의 마틴 루터, 그 영국을 대표하는 존 이클리프, 또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절친한 친구였던 멜란 휘톤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의 인물들입니다. 500년 전에 이들이 걸었던 길을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현장에 가서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그들의 책상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이 목회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성찬을 베풀었던 설교단과 성찬상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외쳤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그 외침이 생생하게 있는 광장과 거리와 시내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2주간에 걸쳐 밟고 돌아왔습니다. 종교개혁지 개혁지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볼 수 있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개혁자들의 그 뜨거웠던 그 외침을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너무너무 놀란 것은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교회의 건축 양식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건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인데 너무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압도할 정도의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교회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성령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령교회는 무려 200년 동안이나 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짓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그 아들이 이어서 그 교회를 짓고 그 아버지가 짓다가 소천하여 천국에 가면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완성하는 3대에 걸쳐서 무려 200년 동안이나 200년의 시간을 걸쳐서 지었던 성령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섬세하게 교회 하나하나를 지었던지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와! 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점점 안타까움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00년 전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이 생생하게 나타났고 3,000명, 4,000명이 함께 운집하여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교회의 모습은 10명에서 15명 남짓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것도 백발이
머리에 하얀 눈이 내려앉은 백발의 성도들 10명에서 1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인산일해를 이루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의 그 교회는 기념품을 팔아서, 그리고 입장권을 팔아서 그 교회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 종교개혁의 또 다른 면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 국민의 95%가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믿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종교세라고 하는 세금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종교세라고 하는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어서 교회를 유지하고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주고 나라에서 이렇게 교회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면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 안에 10명에서 15명 남짓된 성도들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유럽의 교회들의 이 모습이 내일의 장차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국 교회도 모이는 자들의 수가 해파되고, 한국 교회도 조금씩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버리고, 결국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왔고, 설레이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안타까웠던 마음들이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3가지의 질문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영광을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교회의 영광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한때의 영화로 끝나버리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크게 찬란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길이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3가지의 질문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답.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 붙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죽어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그 능력의 비결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가 답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없었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나무 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넓은 광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그러나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건물들이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웅장해지고 화려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동산을 가지게 되고 은가금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고 권력과 결탁하게 되어서 급기야는 교회가 정치 위에, 교회가 국가 위에 서게 되고 교회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지역의 황제를 임명하고 교회에서 한 지역의 총독을 임명하고 모든 임명권을 교회가 가지는 이런 시대가 교회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일까를 보았더니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교회가 부동산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로 배가 불러가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이었던 거죠. 은과 금이 많아지는, 부동산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과 정치와 결탁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동산이 많아지고 은가금이 많아지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성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은가금이 많아지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었던 오직 예수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 교회가 대응화되고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인 오직 예수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에서 쫓겨나서 문 밖에 계시고 은과 금을 가진 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논쟁하고, 이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살아야 될 길,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과 금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과 손을 잡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잡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해결의 방법이고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는 은과 금으로 부요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산포 교회는 세상의 정치적인 힘과 권력의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가진, 그리함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가진, 예수의 복음으로 부요한 우리 영산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있을 때입니다.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신 분들이 33분입니다. 근데 그 33분 중에 무려 16분이 목사님, 장로님이었습니다. 1919년이면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를 조사해보면 약 22만 명입니다. 22만 명이면 1% 밖에 되질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았는데 1%의 기독교인들이 99%의 대한민국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그 현장의 선두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의 물꼬를 바꾸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제1국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제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는 날에 가장 연장자였던 이승만 장로님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장로님이 사회를 맡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기적적인 국회 개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제안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이운용 목사님이 이 국회 개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에 가면 그 기도문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란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오늘 우리의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1948년 제1회 국회가 개원하는 그날 국회가 개원하기에 앞서 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장로는 이 국회가 개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안을 하고 이 대한민국 국회가 출발했던 첫걸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고 시대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고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하고 선도했던 자리에 언제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사람도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사람도 교회가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한국의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 이 지경에까지 오늘 우리가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위상이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 한국교회의 위상의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여러분 들여다보면
중세 교회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자본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물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물질의 논리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이 가치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가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한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응가금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들이 대형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화려해지고, 교회들이 웅장해지고, 교회들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고, 억대의 돈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이었던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응가금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날개가 꺾여버린 새처럼 추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구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달려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과 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물질이, 나도 모르게 자본이, 나도 모르게 물질의 논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은으로 되는 거 아니고 금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복음의 가치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질의 가치, 자본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이 중심이고 물질의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오직 예수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도 물질의 가치, 자본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가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내 삶에 만족감이 없을 것 같지만 은가금이 많다고 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복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집, 좋은 차를 타면 내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결코 인생의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지경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급기야 로마를 정복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세계를 점령하고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부욕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다시 리모델링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역시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한 번도 서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 일과는 눈을 뜨면 성전 문 앞에까지 기어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에게 구걸하여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안쓰럽다고 던져주는 그 동전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에 허기진 배를 그는 채울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서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때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런 말이에요. 은이 있다고 금이 있다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은이 많다고 금이 많다고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삶의 질고를 자유케 하고 너의 병듦을 치료할 것이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는 손을 잡더니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이 얻기를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전능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은에 두고 있고 금에 두고 있고 물질에 두고 있고 어떤 지위와 권력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200년에 걸쳐서 지었던 교회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으로 그 길을 가득 채웠으나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은이 아니요 금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소망 없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산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질고는 떠나갈 것입니다. 나 연약한 질병도 치료받고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되는 거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종교개혁지를 돌아오면서 피를 토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피를 토하고 싶었어요. 은과 금을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여러분 교회 안을 들어가 보면 강대상이요 번쩍번쩍한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번쩍번쩍한 금들로 치장이 되어 있고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수천은 말도 못 꺼내요. 수억이 넘는 그 금으로 교회 안에 꾸며져 있는 거예요. 조명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글라스 데코가 얼마나 화려하든지,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사람의 말로 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은은 있고 금은 있으나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본질인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빈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관광객들의 발자국이 찍어지고 관광객들이 사고 파는 그 기념품으로 교회를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리고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어나는 능력이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마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합니다.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 때 은과 금의 기반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 때에 오직 예수를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선포할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집 안 가서 아직 아이가 없는 우리 청년들도 미리 선포하세요. 미리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를 기반으로 하고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는 역사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산국교회가 이 땅을 선도하고 깨워나가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씨를 담기는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